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현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낸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런 주현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우리 남혜성 작가가 그린 주현절 배너도 자세히 살펴보면 흰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하강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왜 비둘기가 하강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둘기는 세상 어디든 존재하는 가장 평범하고 친숙하고 생활 가까운 새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입니다. 거리, 광장, 골목, 지붕에서 그리고 평화를 따르려는 사람들의 행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몫으로, 이웃으로 가장 평화롭고 선한 이미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세상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생활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중에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그런 불안과 불편, 아픔과 고통 대신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참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은혜라는 가사가 실감이 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그런 은총의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방과 공동체의 안전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권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표현하기 어려우니 비둘기라는 상징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은 친밀한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와 닿는데,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이해는 조금 막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막연한 영적인 그림자나 단순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신령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알기를 어려우니까 삼위일체를 완벽히 알려는 사람은 머리가 돌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령은 곧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성령의 존재는 영적이지만 동시에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 위로자, 곁에 있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만약 영적인 것이 과학으로나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신앙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논의할 수 없는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움직이게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거나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성령이 활동하신 결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이고 곧 보증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어주심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믿는 사람들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고 든든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소개합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 9가지 보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강조하려는 것은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다, 은사가 이렇게 특별하다, 은사가 사람에 따라서 능력을 준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9가지를 나열하면서 강조하려는 것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다. 곧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방 땅에 세워진 신생교회가 행여 영적인 혼란을 겪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 곧 선물과 함께 그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모습이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반복되는 것이 있죠. 바울 사도가 반복하여 설명하는 뜻은 모든 교회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은사가 있으나 이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으나 이를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나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거듭거듭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나 라고 반복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은사를 자랑하거나 특별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각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야. 바로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일치, 화해, 다양성 속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일치하게 하시고 화해케 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양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 선물은 바로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이다. 11절 말씀 다시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7절 말씀이나 11절 말씀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2절, 3절, 4절, 7절, 11절 거듭거듭 반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은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 없듯이 교회는 나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모두 같은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공동체와 지체의 원리는 교회의 역할을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체는 많지만 그러나 몸은 하나이고 약한 지체든 아름다운 지체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부터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지체도 선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위임식을 하고 또 앞으로도 봉사자들과 예배직이 위임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높이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위임받은 사역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특별히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즐함, 우함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것은 바로 그 은사 배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와 함께 존재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이 다르듯 은사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색동교회를 통해 즐함, 우함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뢰가 있다면 그것은 오케스트라일 것입니다. 서로 천차만별한 악기들이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합니다. 가장 다이나믹한 불협의 화음을 연출하는 모습이 오케스트라입니다. 세계적인 빈 필하모닉은 해마다 신년 음악회를 여는데 이 신년 음악회가 세계 92개 나라에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열성 팬들이 있어서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를 영화관 메가박스에서 봅니다. 올해 지휘자는 80살 바렌 보임이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를 위로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심각한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우리는 음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것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빈 필하모닉은 좀 더 특별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레파토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부자의 왈츠곡인데 올해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칼 미하엘 칠러의 밤의 방랑자들이라는 왈츠를 처음으로 연주했습니다. 이 요한 슈트라우스와 그리고 칼 칠러는 같은 시대의 인물이지만 그러나 둘은 라이벌이었고 라이벌 의식을 넘어서 아주 적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 필하모닉은 갈등을 피하려고 그동안 신년 음악회에서만큼은 칠러의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서 연주했습니다. 호사가들은 이를 가리켜서 인류애적 화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장은 코로나19로 어렵다지만 이렇게 작은 화해, 작은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휘자이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런 화해와 평화, 위로와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늘 암송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서로 다른 열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매들은 다양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따뜻한 인격으로 실천적인 의로움으로 거룩한 질서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갑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영혼의 텃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텃밭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하게 땅이 굳고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환경은 영혼의 텃밭을 폐허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의 텃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착한 마음, 선한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의 텃밭에 거름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잘 가꾼 영혼의 텃밭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일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아카펠라라는 노래를 압니다. 반주 없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 색동 찬양대의 영상을 보니까 반주 없이 부르는 아카펠라 같다는 착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다른 영상에서 찬양하는 것 같으면서도 좋은 일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카펠라는 카펠라, 교회, 아는 뭐뭐와 같이 교회에서 노래하듯 부르는 것이 아카펠라입니다. 교회 스타일로 부르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아카펠라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역시 아카펠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아카펠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에 따라 너는 내 스타일로 살아라, 내 고유한 목소리로, 내게 주신 직업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내 가정이란 하모니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장식이나 위선도 없이 믿음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나를 표현하라고, 고백하라고, 자신 있게 살라고 그렇게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듣는 단어 중에 메타리스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셨죠? 메타리스크.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던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뒤엉켜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몰아오는 위기, 그게 바로 메타리스크입니다. 얼마 전에 요소수 파동이 그랬습니다. 여러 날 뉴스마다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언제 그랬냐 쉽게 금세 해결되었지만 때론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에 쉽게 간과해서 호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요소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메타리스크는 가볍지만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리스크보다 조금 더 무거운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영화 Don't Look Up에서 나온 말입니다. Don't Look Up. 영어로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 라는 뜻입니다. 위를 보지 마. 가까이 다가온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태 혹은 언론, 정부, 인류를 향한 경고입니다. 당장 기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상에서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 라고 외칩니다. 심판은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쉽게 죄를 짓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습니다. 불의는 용납해도 불이익은 참을 수 없어. 그렇게 사람들의 세태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위를 보지 마. 위를 볼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죄의식이 없어지고, 그래서 서슴없이 죄가 만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너희는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기에 무엇을 말합니까? 위를 쳐다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를 좀 쳐다보면서 살아. 세상에는 앞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위도 존재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우리 위에 계신 성령을 보라. 그 임재하심,
그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라.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인을 비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이 비둘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무슨 의미입니까? 당당히 세상에서 복음으로 평화를 증언하는 존재라고. 너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비둘기 중에서도 7마리 비둘기는 성령의 7가지 선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지어있는 비둘기 떼는 바로 신앙이 돈독한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7가지 은사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 중에 어느 하나를 사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오늘 12장 맨 끝을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이 이어지는데 13장은 전체가 사랑장입니다. 더 큰 은사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일치하며 평화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어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